17장 1절로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도 산들고 유다에서 즐거워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사람 스가랴와 느다넬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스가랴와 로나다와 아도니아와 미야와 도다와 노예로 이 사람을 보내고 또 저와 함께 제사장에게 있어와 함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한 과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과거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오늘 현실에서도 반복되고 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유사한 사건이 자신에게 닥칠 때 그 실패를 피하거나 혹은 극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공을 배웠던 사람은 유사한 일이 그에게 또 닥칠 때 다시 또 성공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메르스19 사태 앞에 저 부산 옆에 기장군을 책임진 지도자는 이 사태 보도가 되자마자 120만 자인가 마스크를 구입을 하는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역사의식이 있었던 지도자를 만난 기장군민들은 굉장히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접한 바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지도자들이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고 배워야 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건립이 되죠. 그 이후에 아비야, 아사의 뒤를 이어서 약 2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는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는데 함께 읽었던 역대하 17장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대단히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통치를 할 때 대체적으로 선정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왕이 8명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평가를 받은 왕으로 그나마 남북쪽 왕을 통틀어서 하나님 뜻에 합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으로서 철저하게 인정을 받았던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그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의 선대 왕 가운데 다윗이 있었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왕을 세우고 4대니까 다윗 할아버지는 6대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기를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메시아 예수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할아버지가 약속받은 메시아가 결국 누구의 혈손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까? 자기의 혈손을 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가 오시도록 준비된 혈통이고 준비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속주 예수를 보내시는 혈통의 라인 중에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연결되는 가운데 자신이 왜 그 시대의 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신앙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가를 알고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위 초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습에도 그런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에서 철저히 떠나게 하고 아세라 목상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만 구했고 바알에게는 결코 구하지 않았다라고 역대하 17장 3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너희가 전 유대에 다니면서 율법책을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다 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개혁이겠죠. 개혁이 되려고 그러면 외적인 개혁도 필요하고 내면적인 개혁도 철저하게 필요한데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사 때보다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백,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종교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예배도 있지만 교육 사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은 신앙 각성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교육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만 정확하게 시켰다고 하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에 이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만 듣는 것은 지루합니다. 교회 오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딱딱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딱딱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참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말씀 교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미를 왜 교회에 와서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맛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미는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는데 그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호사밧이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사랑을 통한 교회의 덕을 생각할 때 과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개혁을 박차없이 가차없이 단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 때 주위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종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입장에서는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정복한 그런 도시들의 이 수비대를 세우고 국고성을 쌓고, 여호사밧 당시에 116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군을 거느리는 군사 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만 이 군인도 굉장한 강국으로 통하는데 이 옛날 시대에 116만 명이다. 참고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가 BC 872년에서 847년까지 약 2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가까운 전에 통치를 했던 왕인데 116만 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잠시 도고했지만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태리, 그리고 세계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정통교회가 많은 한국이 유독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 사망자가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해서 이탈리아가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태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특별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돌아보고 또 회개할 그런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 나라가 주변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모든 이 문명국들이 자기들의 어떤 무역이나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통로가 유다였기 때문에 이 유다를 어떻게든지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여호사밧이 왕노릇을 하고 있을 때 주변 나라가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말년에 거의 백성들 중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이 다윗 이후에 쌓아 올린 이 유다의 번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튼튼한 왕권과 튼튼한 국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하는 데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힘쓰고 전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에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쏟아졌다. 이웃 나라들이 그에게 두려워 마치고, 그리고 군사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육 안에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더러 깨닫고, 또 그런 성도일수록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여호사밧이 일시적으로 불신앙하는 북쪽의 아합 임금을 가까이 했습니다. 중대한 실수죠.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이 부와 영광이 크게 달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독일 참 부와 영광이 크게 달했거든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하다가 조금 육신적으로 부유해지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독일이 나태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촛대를 영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국이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또 받았던 복음의 토양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 청교도 조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 5대양 역대주의 최고 강국이 되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 8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God bless 아메리카라는 말 1000만 번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조상 청교도들이 이루어낸 미국의 힘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미국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용서하세요. 생활적인 면에서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미국 신자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교리적인 면은 너희 한국교회가 튼튼한지 몰라도 아직까지 생활적인 면은 미국교회가 튼튼하다, 미국 성도들이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교 대국 1, 2위로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저희들이 함께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부와 영광이 크게 달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늘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7번째 왕인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아합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경기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숭배 백성들을 빠뜨렸던 왕인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합 왕가와 혼인 동맹을 맺는 그런 잘못을 여호사밧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부와 영광이 크게 달했을 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합 임금이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부와 영광이 크게 달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의 저 북한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리고 가뭄과 이 기근 속에서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악한 꾀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 바알은 아들을 잘 낳게 하는, 아들, 딸을 잘 낳게 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숭배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농사가 주업이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아들, 딸을 잘 낳게 하는 신이라면 내가 더더욱 안 믿겠습니까? 바알을 믿으면 건강하고 바알을 믿으면 장수한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앙에 퐁당 빠져버리는 그런 위기의 형국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칼을 피해서 피해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데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아합을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시대였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 여호사밧은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북한과 남한이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았던 일이 있나요? 수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 유다가 서로 긴장감이 항상 감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남쪽이 쳐들어올까봐, 특별히 남쪽은 북쪽이 쳐들어올까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북한과 대치 상태가 아니면 군인 숫자도 줄여도 되니까 이 국방비가 좀 절감이 되고 국방비가 경제에 투입이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남쪽 유다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것을 착안해서 외교력이 탁월했던 여호사밧이 이런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북쪽의 이 딸을 남쪽의 며느리로 정략 결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가 이방 나라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와 다름이 없었던 북쪽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쪽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을 와서 아예 다윗의 자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섬겨서 결국 예수님의 혈서를 보존했는데, 이렇게 구속사에 엄청난 도전을 했던 여자가 아달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이미 내다보고 예후가 네가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것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쪽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미워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행동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후 선지자가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가의 왕손이 절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아달랴 때문에 남쪽 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횡행하는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가의 화합만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당시 참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청종하지 않고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했던 여호사밧과 아합은 결국 아합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여호사밧도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많이 드리고 11조 많이 드리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몸 팔고 남의 것 도둑질에다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립니까? 여러분,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영광이라는 목적이 설정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도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인가가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불신앙의 아합을 잠시 가까이 하는 누를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택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가만히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외적인 개혁도 하고 내적인 개혁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유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를 공격합니다. 사실 이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 시간을 두셨다가 이 공격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했을 때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7계명이나 9계명과 같은 죄, 간음죄나 아니면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그런 탐심의 죄에 빠질 때 그냥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해서 심판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흔드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올 때 개인적으로 여호와께 낫을 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대한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신하가 이 왕에게 와가지고 지금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왕이 일단 두려웠죠.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살펴본 대로 이 여호사밧은 대단히 강력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 나라 외교를 맡은 분이 당선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염려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만국을 향해서 외교의 영이 서지 않는다.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아무 말도 국제적으로 먹히는 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이 외교를 맡은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돌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외교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부왕국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사돈 국가니까 원병을 요청을 해서 자기도 지금 군인이 센데 이 북쪽에 협력까지 받으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선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지만 가끔 이렇게 일본이 버릇없이 굴 때 남북한이 연합을 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베가 그렇게 까불겠습니까? 아바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일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국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돈이 없고 가난한데 무슨 인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 희생된 사람들 참 안 됐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참. 그런데 이 춥고 배고픈 나라에 무슨 인권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인권도 먹고 살 때 인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에 이 굶어서 죽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인권 통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2020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좋아서 제가 주님의 일 좀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손님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을 일부 예배 드리고 간 가운데 직원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일반 교인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로님들만 오시게 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장로님이 6분이 계시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장로님들은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표현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어려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목사들은 선교비부터 줄입니다. 어려워서 선교비 못 줘. 제 사례보다 선교비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내야 될 전기세보다 선교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금년에 약속한 선교비는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외교를 통해서 이웃 북쪽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가나안 땅 차지해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구속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 선왕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 이것저것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말하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전 국민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아무개가 까불어서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조종해가지고 저 이란에 이 반미 앞장서는 장군 하나 죽였잖아요. 너도 까불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한동안 좀 조용해졌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 코로나 걱정하고 있죠. 지금 좀 장로님들 전해주세요. 야, 나만의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네 백성 굶어 죽는 거나 걱정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막아주실지 모릅니다. 결국은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전쟁이 하나님 앞에 있기,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버려라. 적군의 두려움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생소한 모습이죠. 노래하는 자들로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그만 이 적군들이 시들끼리 죽이고 전멸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많이 챙겨오도록 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2절에 성경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다 완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금방 원수 삼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이 장단점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 이해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사밧이 스라린 그 경험을 해놓고도 이 북쪽의 아시아와 동맹을 했던 것입니다. 상업적인 동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다른 하나는 산당을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는, 대체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호사밧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분명히 백성들에게 산당을 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받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도자의 영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호사밧을 지금 실수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형식적인 변화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개혁에 형식적으로는 동참을 했지만 심정으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또 우리는 이 사태를 잊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전염병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JMS라고 하는 이단과 같은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부인 기사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부인했겠죠. 그런데 드러나기는 그 장로님 부인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부인이 신천지 교인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 가서 참여했다가 자기 교회 와서 추수꾼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 이 확진을 다 시켜.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탄을 받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장로 부인이 신천지 추수꾼이어서 옮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공격 안 받을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이 유명한 이 고신교단의 장로 부인이 신천지 추수꾼이 돼가지고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지금 공격을 안 받을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수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저가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한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참 교인들이 못 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예배의식이 사라질까, 예배의식이 약화될까 참 걱정입니다. 장로님이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이미 그 부분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아예 학교 시설 아무것도 문을 못 열으니까 2주째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교인들은 지금 주변 교회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신상원 전도사 부부가 교회 집 가까이에 교회를 가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를 마치고는 아예 그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찬송도 잘 크게 안 하는데 찬송도 크게 열심히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혀 모르는 교인이 오면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학자들 가운데는 신천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다. 한국교회 교인이나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이 저것들이 어떤 정체인지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그 신천지에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장로님 부인이 회개하고 진짜 통렬하게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로 빠져나갔던 수많은 교인들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태를 통해서 돌아온다고 할 때 어떤 교회가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용서하세요. 초원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천지 교리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도 있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품어서 양육할 자신도 있다. 그런 영적인 긍지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요 이거 동영상 녹화 나가요. 예? 아무리 오늘 교인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아멘 소리를 크게 해줘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상태에 영육간에 추도하는 정찬배 장로님을 위시해서 은퇴하신 김교천 장로님까지 6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영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초원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